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겠지요. 찜통 더위 속에서 일하면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좀 흐르고 땀도 많이 흐르고 그러면 나오는 것이 짜증이고 어느새 맛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잘못하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인생은 메마른 땅에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온종일 부지런히 달려도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같은 인생을 살고 내 삶의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지 도대체 이 바쁨이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우리 자신을 조용히 묻는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러니까 저 위에 층에 앉아있는 서한나가 씩 하고 웃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때도 있구나 그런 것 같은데 한나가 참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참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아무런 물질이 있어도 생명을 주신 것, 당시에 그 시대에 생명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한나의 기도 속에서 오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뵙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었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족장 시대였고 그리고 왕정 시대에서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첫머리에 우리 이제 한나의 기도가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새로운 왕정을 열고 한 여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마리아의 찬양이 됩니다. 마리아의 기도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대를 기원전 1020년경 정확하지는 않지만 1020년경에서부터 961년경 다윗 왕조 시대까지의 역사했던 분이 이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와 함께 전기 예언서로 학자들은 분류합니다. 거기에 신명기 사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책을 썼던 신명기 사관은 뭐냐? 신명기를 썼던 사가의 특징은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받는다. 만약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면 적들에게 비참한 패배를 맞는다. 만약에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민족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를 썼던 사람들의 역사관은 이런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큰 그림을 보면
큰 그림 보면 왕정을 시작하는 부족 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들어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신탁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고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굵직한 주제를 단 한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를 쓰는 첫 시작이 한나라와는 여인의 한맞는 생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참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풍족하게 재물을 줬고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두 복세 줄 만큼 그렇게 자기 아내를 배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으로 돌아가야 할 이 한나의 마음에 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도 매년 돌아와도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좀 응답을 해 주셔갔는데 어떻게 제 여종으로 들어온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애를 낳아서 날 보고 돌깨집이라고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이렇게 흉보고 후숭을대는데 그게 도저히 견딜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드리고 삭도를 칼을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얼굴이 붉어지로 기도하니까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너 술 끊어라. 술 먹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저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에 하도 맺힌 게 많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럼 엘리가 미안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 한 번도 엘리를 만나보지 못했던 한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문을 닫은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닫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여신 것.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무엘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낳으면 다 강물에 버리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애가 점점 커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물 위에 떠내보내는 아들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누이의 그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오늘 우리가 사는 처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내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한나의 삶을 살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 저와 성도님 삶의 자리에서 한시도 잠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아이를 젖댄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젖을 떼서 서로 혼자 움직일 때가 됐을 때 그러고서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주님을 뵙게 하고 저는 이 아이를 평생 주님의 집에 살게 했다는 아내의 부탁에 남편도 그러라고 보냅니다. 아이를 안고 성소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갔죠. 지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얼굴 보고서 술 먹지 말라고, 술 먹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아이를 달라고 간과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당신의 축복대로 제게 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28절에 이 아이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고 돌아오는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나를 불가능의 여인에서 가능의 여인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성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기쁨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주어가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 몰라도 하늘의 기쁨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두 아들을 죽으면서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들은 순교도 귀하다 하고는 타물며 두 아들을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나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참 대단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 하나 듣고 돌아간 한나는 이제 이 당신의 여종이 주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위로와 견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모진 핍박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을 군말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비록 한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걷는 고통을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1분 1초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눈만 돌리면 먹을 것, 쉴 것 널브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중심의 마음을 모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복.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형편이 애몬난다고 또 저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처진 사람이라고 벨소리를 다 들어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고난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는 분이시고,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으시기도 하신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만석 예수가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다. 복음성가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뒤로 물러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 기도를 쉬는 분도 있고, 말씀에 있는 것을 놓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시편 37편에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우리가 인생의 꺾인 뼈들로 춤추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그 수원 종로교회는 기쁨이 넘쳤다.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이유는 기쁨의 정당한 근거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숙면은,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한 믿음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 기쁨이 큽니다. 한나는 이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도교회,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퍼즐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 조각 이 조각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저의 간구를 들으소서. 오늘 장로님 첫 기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소서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면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가 간구하는, 믿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가득 넘치게 부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